우리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굉장히 우리가 관계를 맺거나 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은 돈의 욕심이 전혀 없다. 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재물에 대한 그런 의욕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역시 똑같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감추면서 그 욕망을 극대화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굳이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지혜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TV나 각종 매체에서도 이런 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건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사를 살펴보면 이런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한 사람은 결국에는 축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결국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런 법칙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또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 거짓과 곤모술수가 많은 세상에서 적응을 더욱더 잘하여서 더 잘 사는 경우가 많고 정직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이 거짓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루하고 비참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들을 시편에서도 노래하고 있고 전도서의 전도자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악인들이 잘 되고 또 떵떵거리며 살고 편하게 살고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왜 또 그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해서, 이런 생각이 가끔씩은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악착같이 살고 돈을 쫓아서 돈을 모으고 살아갈 수 있다면 더 형통하고 더 융성하게 살 텐데,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물질주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대표적인 유대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로서는 이사야서를 집필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당대에는 조금 더 나이가 어렸다라고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왕 중에 그래도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펼쳤고, 종교적으로도 그래도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이 미가는 선지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의 불의와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미가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각을 촉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런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미가는 사회 부의 재분배와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문제를 굉장히 신랄하게 꼬집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런 자기의 선지자 활동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정치적인 개혁과 종교적인 개혁을 후원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스라엘 말기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하게 꼬집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사회적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진작에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때의 사회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와 히스기야 왕 때 사회 상황은 굉장히 국제 정세가 어지러웠던 상황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해서 유다 땅을 넘보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거듭할수록 옅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유다 백성들은 서서히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무엇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돈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물질이 달하는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위해서라면, 재물을 위해서라면 불의도 서슴지 않게 저지르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후기 이스라엘 상황은 사실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성이 옅어지고 결국에는 돈이 다라는 생각, 돈이 전부라는 생각이 팽배해진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인터넷 게시판이나 또는 매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굉장히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황으로 이렇게 퍼짐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양적 팽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돈을 찍어내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시들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코로나 특수가 끝이 났고 이제 각국의 나라들은 이 풀어놓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에서 돈이 굉장히 없어지는 상황, 지금 굉장히 하락장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락장에 들어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넷의 밈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날이라든가 부동산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계속 떨어져 봐. 자살하면 그만이야. 이게 하나의 유행하는 인터넷 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대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계속 떨어져 봐. 계속 하락해 봐. 난 자살하면 그만이야.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세상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됩니다. 심지어 형이상학적인 개념조차도 인간의 감정조차도 돈으로 환산이 되는 세상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충격도 돈으로 환산되어서 법원에서는 배상을 판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신입니까? 바로 이 재물이 신입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돈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연봉과 집안의 재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고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굉장히 모순적으로 흘러갑니다. 사회적인 부정이나 부패, 개인적인 타락을 잘 보지 못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자신도 거짓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자신은 의롭다, 서민을 위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뒤로는 전부 검은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냥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뒤에서 돈을 받아먹는 정치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모순적이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럽니까? 사회 지도층이 그러하니 사회 모두가 이런 상황을 따라갑니다. 마치 누구와 마찬가지로 말입니까? 미가서에 등장하는 불의한 사회 지도층과 그리고 불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사실 정치인들을 보고 욕을 하지만 정치인들과 별로 그리 크게 도덕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돈에 굴복하지 않고 마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이런 시대와 이런 세태를 극복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 가진 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측정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을 진정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행복을 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행복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줍니까? 종교를 믿으면 신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물론 돈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살기 편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재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기 편하게 하겠다마는 행복을 직접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를 속입니다. 신과 돈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신을 돈을 주는 존재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존재로 정의를 하고 사람들은 이를 열광적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대 때부터 현대까지 이런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타락하고 바알을 섬겼습니까? 바알이 자신의 삶을 풍족해 주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농경사회에 비를 뿌리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농경사회로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한 신으로 생각만 하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 살아갈 때는 바알 신을 섬겨야 비를 내려주고 바알 신을 섬겨야 이 땅에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과 신을 연결시키고 자신에게 돈을 많이 주는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고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이 생겨서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상한 교회들이 있고 이상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집필한 전도자도 재물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부조리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미가서에서도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서 결국 재물은 세상 사람들이 부조리하게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악행으로 취했던 그 재물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초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류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돈으로 권력으로 아무 것이라도 겁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로 중심이 잡힌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트렌드만 쫓아 살아가는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인정을 합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401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빠른 세상, 화살보다 빠른 세상,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믿을 것 하나 없고 따라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트렌드를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세상은 또 바뀝니다. 또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또 미래는 바뀝니다. 진리라고 여겼던 것 또 뒤집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트렌디하고 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꽉 막힌 사람이라 비난을 받겠지만 생명을 얻는 쪽이 더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결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돈으로 점칠된 이 부패한 사회와 문명이 끝나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다 끝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붙든 사람만이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돈만 쫓고 돈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